이 삭개오 얘기는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노래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른 돼서는 잘 이렇게 못 들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4년 전에 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어서 오늘 또 전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제 세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관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나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세리장 삭개오가 한 번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언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소문을 들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뭐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걸 이제 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모여들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군중들이 많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 옛날에 그 노래 보면은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요즘에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돌 무화과라고 그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어릴 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한참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이제 키도 적고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본래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알죠. 그렇죠? 누구든지 네 속에 무엇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뻐하고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키도 적고 어려운데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큰 구경거리가 있는데 키가 안 보인다. 사람이 많아서. 그럼 뭐 높은 데 올라가는데 삭개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내가 오늘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교훈은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뜻이고.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 신앙의 그 어떤 원리 중에서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이런 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사모함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어려운 사람은 사모합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봐도 압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영혼을, 사모하는 자를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오직 나의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다.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나는 정말 사모한다. 마음의 중심이 그쪽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그 죄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난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이 사모함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천국을 더 사모하는 자가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아, 난 천국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식들도 다 한자리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나이 먹었을 때. 진짜 안 죽고 싶을 거예요. 왜? 사람만 있어도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식들 잘 되고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계속 살아있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지없어요. 병으로 죽고 나이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살 수 있다고 해봐요. 만족 없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해도요, 이 세상은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호강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호강이라는 게 없어요. 네? 진짜 벌어놓은 돈 많아가지고 여행이나 하고 다니고 싶고 그거 만족이 없어요. 실증나고 그래요.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실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서 살 때 그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자는요, 쓴 것도 단 거예요. 쓴 것도 달아요. 그러나 배부른 자는 어때요? 꿀도 싫어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좋은데, 꿀은 뭐 인조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요. 뭐 기침, 가래, 천식 좋고 맛도 있고, 꿀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꿀이 어떻다고요? 꿀도 싫어요. 배부르면. 배고픈 자는, 줄인 자는요, 쓴 것도 단 겁니다. 예. 사모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누가 배부른 자에게 양식을 주겠어요? 줄인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이제 간혹가다 식자재가 들어오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제 8월 달에도 중순에 한 2곳을 어떤 선교사님하고 시골에 있는 분 2분을 보냈는데 연락이 왔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고맙다는 말에 그냥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거 뭐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또 보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배부른 사람한테 잘못 보내면 큰일 나요. 사람 무시하는 거 이거?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큰일 나요. 좋은 걸 줘야지 이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이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싶어 누가 탁 떠올랐어요. 다음에 또 있으면 꼭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주는 분에게 혹시 그 더 있으면 나한테 한두 개 더 주면 좋겠다. 시골에 있는 분 목사님들에게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이거 지난번에 주고 남은 게 있대. 근데 날짜가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주는데 성의로 받아야지. 그래서 그 2개를 2분에게 보냈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배부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서 뽕나무 위까지 그 돌감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과 마주치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다 수군거립니다. 저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시 그 세리와 창기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인된 죄인이에요. 뭐 창기가 죄인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리는 로마에다가 세금 받아서 충성하고 나머지 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사람이죠. 공인된 도둑이죠, 도둑.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자기들이 불의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아주 미워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별명이 좀 별명이라면 길죠? 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먹기를 탐하며, 지들은 안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 먹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죄인은 뭐에 말하는 거예요?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세리와 그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벌써 따돌리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은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은 쉽게 나간 거예요. 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뭐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세상에는 다 죄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몇 주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인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였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에 한번 익숙하면요, 구스인,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 얼룩무늬 그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도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익숙해져 버리고 이 죄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죄를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그 죄 속에서 반복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알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뭐냐면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깨닫는 게 뭐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자기의 의가 남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대로 살아도요, 죄인인 겁니다. 처음 나온 사람,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매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더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주석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팔순이 되니까 제자들이 그분 그 팔순 잔치를 벌여드렸어요. 뭐 출판회까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잔치를 벌여드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모이면 누가 한마디를 해야 돼요. 주인공이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박윤선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80 묵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냐. 끝까지 말을 안 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로 오래 있고 좀 말씀대로 살았다고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 아니에요.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시기 때문에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나 바르게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우리 완악한 죄인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떠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좋겠어요? 죄를 나는 많이 줬어도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이런 것들 허다한 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좋은 것만 떠올라.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었던 어릴 때 부모에게 거역했던 것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내뱉은 말들 이런 거 다 떠오르면 좋겠어요? 안 떠오르는 게 좋겠어요? 떠오르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회개하는 겁니다. 안 떠오르면 회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말씀으로 좀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죄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그러잖아요. 둘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한 걸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면 살수록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아주 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무 기쁘니까 내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세리가, 이 삭개오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 이제까지 내가 세리하면서 세관원 하면서 세무서 다니면서 세리장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삭개오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남의 것을 막 빼앗았다든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똑바로 산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남의 것 속에서 빼앗았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계속 있으니까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1,000만 원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 4천만 원을. 그렇게 하면 망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일단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내 소유에.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 집에 방문한 것을요,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4갑절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재물로 여깁니다. 뭐 어떤 사람 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재물이에요, 재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돈의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돈을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내게 이미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고 재물을 더 달라고 이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을 탐냅니다. 더 돈을 사랑해요. 더 섬겨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삭개오가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난 게 나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절반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최고로 감사한 것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 부영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 그 이중근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남 순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200 몇 명에게 많게는 1억 가까이 주고, 그 마을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적게 받은 사람이 2천 몇백만 원이고 많게 받은 사람은 1억 가까이를 받았어요. 왜, 이유는 뭐냐?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현금을, 세금 계산 다 하고 이제 이장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계좌번호를 다 좀 해라. 그럼 이제 얼마나 뭐 좀 현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막 9천만 원이 찍히고 막 2천만 원, 최하가 2천만 원이 놀래버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20 몇 명인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 1억씩을 줬어요. 1억씩. 중학생, 고등학생 동창들은 5천만 원. 근데 이제 또 연락이 안 됐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에게 또 그 사람도 1억 줬고,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에게도 찾아온 알아서 연락되는 사람에게 1억씩 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1,400억 현금을 줬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현물까지 하면 2,400억을 줬대요. 참 잘한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그 시골에서 고생만 하고 노인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건 참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도 거기서 살 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삭개오는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됐겠어요? 부자라고 했으니까 꽤 부자였을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줬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왔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 이게 삭개오가 우리에게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고요. 물질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근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중심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1억이나 2억 툭 떨어지면 얼마나 돈에다가 관심을 두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한번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 돈 좀 더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익을 좀 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수님 때문에 부자도 좀 한번 돼보고 예수님 때문에 이익도 좀 봐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중심을 물질에다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이제 그럼 그 이중근 회장에게 1억씩을 받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돈 그렇게 가치가 팍팍 감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막 처음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늙어지는 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픈 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삭개오는 보여준 거예요. 예? 예수님 자기 집에 왔다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그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이건 세상에서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지만은 대부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만. 예? 막 무조건 부자 되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천국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만난 거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근데 감당할 수가 있어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득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게 줄 줄 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부자가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알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최고예요. 물질은 내가 그렇게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여겨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자기 재산 절반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사모함이었어요.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